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욕심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는 우리 암송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암송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조금 있는 구절들이 좀 헷갈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열심히 외우면서 또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다음에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이렇게 감사와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은혜로운 통치를 보다가 오늘 말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벌이는 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더러운 행태 그리고 나라가 붕괴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 참 적응이 안 됩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나 무너지고 나라가 붕괴가 될 수 있을까? 숨이 턱 막힙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의 유월절 무교절 축제를 온 백성들과 함께 즐기며 너무 감동으로 충만하여 일주일이 아니라 한 주도 14일을 이렇게 감사와 축제 유월절 보내고 예루살렘 최고의 기쁨의 날을 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참 근데 갑작스레 이렇게 므낫세가 찬물을 끼얹다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온 유다의 오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적응도 안 되고 막 화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것 있죠.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 헐어버린 산 땅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풍요와 다산과 음란의 여신 아스라의 목상들을 만들고 또 하늘의 모든 일을 성신을 경배합니다. 참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므낫세가 괜히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은 간단해요. 이신저신 다 섬기면은 하나님께 이신저신들이 다 복을 줄 거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그냥 가난 사람들이 저 섬기는 풍요의 신들, 또 하늘의 일월성신까지 다 섬겨서 풍요를 많이 받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게 므낫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우상들 잡신들을 섬기면 더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복을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있는 복도 다 까먹지 않습니까? 신을 많이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복도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과 물질과 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이야기하기가 사실 조금 주저스럽습니다.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할 성신처럼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인 유월절, 성탄절을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므낫세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쌓습니다. 겁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므낫세의 악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어리석은 짓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제물로 바칩니다. 이성과 양심과 윤리를 상실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 양심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윤리에 어긋난 짓들을 막 그냥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털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인면수심의 짓들 보면 세상이 참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윤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야 합니다. 우상숭배한 므낫세의 통치와 유다는 어땠죠?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왜 쫓아냈지요? 악을 행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로 사로잡고 쇠살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악한 통치를 일삼던 므낫세는 바벨론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패망하여 고통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정해준 땅에서 영원토록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악이 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패망하게 하고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교리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없이 악하게 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큰 패망을 겪고 깨지고 정신 차릴 일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정신 차립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았으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꼭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그 우상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깨집니까? 정신을 차리게 됩니까?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유대로 돌려보내고 왕위를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죽게 돌아오는 사인인데요, 그럼에도 더더욱 돈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갈 생필품비, 공과금, 보험, 그리고 교육비만 해도 만만찮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채무로 인한 이자와 마이너스 비용들, 카드 비용들, 이런 거, 그동안 누려왔던 삶의 패턴들, 비용들을 합하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럼에도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돈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할래?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소비 패턴도 지혜롭게 바꾸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돈인지 하나님인지. 제 아내가 며칠 전 우리 카페에 찾아온 여기 옆에 주심 온천 있죠? 그 사장님, 장모님이신데요,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저기 온천을 팠는데요, 천여 미터를 팠죠,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바보짓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죽을 병 걸렸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고 끝까지 맡기고 기도함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가장 밑바닥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축복을 맛봤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돈과 탐욕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오직 아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소합시다. 예수님의 평강과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게 하사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온 백성들과 함께 최고의 기쁨의 유월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유월절, 성탄절을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맛있는 것을 나누며 축하잔치는 못하더라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넘치길 원합니다. 므낫세처럼 우리 마음에는 돈과 탐욕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과 착각들, 우상 속에서 오늘도 불만과 경쟁과 싸움과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먼저 우리로 회개하게 하사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므낫세처럼 지금 우리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패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